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 날을 주신 귀한 이 날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는 삶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우리 초등부와 유치유아부 하나님 은혜롭게 수련회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청소년부와 청년부 가운데도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군 안에서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 안에서 그 만남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힘들고 지칠 만한 상황 가운데도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출근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강단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보혈 그 피를 뿌린 바 되게 하여 주시사 깨끗게 낫게 되어지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제 개념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아는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인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이 한 절 말씀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면 이것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요, 생각이 생각을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서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의 그릇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나와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의 그 생각을 존중하라 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저렇게 생각하지가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을 존중하라, 이해하라, 그것이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각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인데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이 생각나서 찾다 보니까 책이 없어요. 어떤 책인지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어렴풋하게만 기억났던 것들을 더듬어서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바로잡아가는 것,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금 얘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멘탈, 요즘 유리 멘탈이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써요. 유리 멘탈.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흥분한다든지, 이렇게 주눅든다든지, 잠수를 탄다든지, 이런 멘탈이 강하지 않다, 유리 멘탈.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멘탈이 털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행동이 있고 멘탈이 강한 사람의 행동이 있음을 한번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자기 연민에 너무 잘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잘 빠진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피해자이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피해자다. 그래서 어떡할 거냐고 계속 그러는 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멘탈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감정 조절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이유가 내 감정을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폭발하는지, 순간적인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멘탈이 약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다입니다.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요.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자기 신념 안에 너무 갇혀 사는 것들이 멘탈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 사역들을 하면요, 청년들 중에 참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꼭 한두 가지 문제로 넘어지는 청년들이,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저것만 고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언을 주는 것이죠. 너의 삶 가운데 참 귀한 부분들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고쳐보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막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이야기들을 한두 가지 얘기인데 그것을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리로 들어버리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으면서 굉장히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멘탈 약한 사람 세 가지 특징이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가 자기 연민에 잘 빠진다. 나만 불쌍하고 나만 힘들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조절을 못하는 거,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 세 번째는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를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 객관화를 계속 하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다른 책을 보다가 이런 예화를 보았어요. 부모님이 부자여서 그 모든 재력을 상속받아서 부자인 사람이 말고요,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세계적인 부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안에 87%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나는 가난하다 하고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노력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풍부하게 부유롭게 살게 되었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어렵게 살았고 나도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는 자기 객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이 특징 가운데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 반대로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 이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갈등에 빠질 때에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간 순으로 또는 서사순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 시간 순으로 서사순으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요, 내가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서사순서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내가 아팠고 내가 고통스러웠던 딱 그 지점만 기억을 해서
인과관계는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를 삭제해버리고 내가 그 기억만 딱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시야를 넓히고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의 흐름과 순서를,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시야, 이것이 자기 객관화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들을, 숲을 보면서 내 잘못은 없었는가, 여기에서 내가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뭐였을까를 생각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였잖아요. 감정 조절이, 내가 나를 모르니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은 건데, 이것을 훈련하는 방법은 이 책에서는 일기를 쓰든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나의 약한 부분은 나 스스로도 숨기고 싶어서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속인 내가 진짜 내 모습인지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나의 안 좋았던 나의 모습은 어떠한 나인지를 물어보고 공부하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들을 점점 강화시켜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나와 상대가 아는 나의 갭 차이를 줄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멘탈이 강해지는 것에 우리 자기 시야를 좁혀가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도 두 번째와 비슷한데요, 공부를 많이 하라인데요,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실수와 내 실패를 마주하는 것을 기뻐하라. 내 실수와 내 실패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가라. 그래서 실패 속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간다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속이 꽉 찬 사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다 안을 수 있을 만큼의 멘탈,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대로 또 형상대로 닮아져 가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들을 넓혀가는 방법들, 우리를 객관화하여서 내 상황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어진 하루, 또 주어진 상황임을 기억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여 내 인생은 왜 이러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고백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 그리고 나를 더 알기 위해서 상대에게 물어보고 또 스스로를 한번 고민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들, 그것이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요, 내가 잘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약한 것은 이런 거구나를 알면서 사명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오늘 하루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서 암송하시면 여러분 삶을 지키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십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말씀하셨으니 이해가 되나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일상,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꽉 주장하여 주시사 어떤 것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인지 날마다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